귀한 찬양 해주신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찬양이 은혜로 와서 눈물이 다 나네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는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이 우상들로 가득 채워지고 타락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메신저로 그 성을 살피는 에스겔의 심정이 되어서 오늘 찬양을 들으니까 눈물이 쏟아져서 말씀을 전하기가 힘드네요. 오늘은 3월이죠. 우리 3월은 우리 민족에게는 잃을 수 없는 3.1절이 있습니다.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받던 백성들이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고자 총칼 앞에서 맨손으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그날, 세월이 가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잊혀졌던 그 날, 그러나 역사를 잊은 백성들은 또 역사 속에 그런 고통을 되풀이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많은 고난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 고난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어서 온 세상과 함께 그들의 고통을 나누고 그들의 고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건가를 나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도 고난과 한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21세기에 우리 민족이 어느 민족보다도 뛰어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민족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민족주의, 편협한 민족주의를 우상화한 사람들은 결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크게 이바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이 되고 미국 시민권을 가진 김종훈 씨가 이제 장관에 오른다고 하니까 한국에서 너무 많은 비판의 말들이 많습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미국에 사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카노로서 또 미국의 시민권자로서 우리 한국의 그런 얼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정체성을 세워줄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2년 전인가요? 제가 느헤미야를 연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에 큰 사명이 있다면 느헤미야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을 키워서 언젠가 우리 민족이 통일을 이룰 때 크게 이바지하는 그런 인물들을 길러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크게 성공해서 이제 조국이 불러서 쓰임받는 한 큰 인물들이 저와 같은 편협한 민족주의에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난도질을 당하고 저들의 리더십의 제한을 받고 저들이 세워지지 못한다는 것,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뜻으로 우리 3.1절 노래를 한번 우리 같이 불러보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휘자님, 우리 1부회 때 또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우리 2부 지휘자님이 오늘 우리 3.1절 노래 불러주실 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지휘자님 노래 듣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힘드신 분들은 안 일어나셔도 괜찮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십시오. 김인년 3월 1일 정오 터진
같은 대한독립 만세 댁을 끼고 꽃마다 3,000마리 하나로 이 날은 우리의요 생명이여 겨울이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고 선녀라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여 이 나를 길이 빛내자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합니다. 기년 사마리를 터진 자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댁을 끼고 꽃마다 3,000마리 하나로 이 날은 우리의요 생명이여 겨울이다 한강은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녀라 이 나라를 보소서 동파라 이 나를 길이 빛내자 다 앉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미래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가치관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30, 40대 부모님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에 와요. 그리고 한 곳에서 그냥 얘기만 하고 아이들은 교회 학교 보내서 교회 학교 교육을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 신앙에 대한 가치관이 전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서 무슨 신앙교육이 할 수 있냔 말입니다. 부모의 가치관이 아이들에게 전수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의 국가관이 아이들에게 전수되는 게 아니겠어요? 부모의 세계관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배드리고 우리가 제대로 세계관을 갖추고 우리가 제대로 아이덴티티, 우리들의 후야, 우리의 정말 We are American who have a Korean heritage. Korean heritage. 우리가 아메리칸으로서 이 땅에 한국의 얼을 가진 미국의 시민으로서 바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그 아이들이 세계를 품고 독수리 날개처럼 크게 날을 수 있는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날마다 참새처럼 참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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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면서 참새 그 틀에 가둬놓고 독수리들아 그래.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가 교회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정말 위대한 백성들로 살아가면 우리의 바른 가치관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에스겔 8장 우리 짧게 오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요약만 합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 성찬도 있고 또 여선교회 행사가 있어서 짧게 요약만 합니다. 에스겔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우상 숭배가 가장 참으로 위험하고 무서운 죄악이라는 거고, 성서의 주제 중에 가장 큰 주제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얘기합니다. 아담의 원죄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죄를 져서 그 죄가 인간에게 내려왔다. 그걸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원죄라는 게 뭔가? 그거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올려쓰려고 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신호로 만들려는 인간 우상화 작업이 원죄입니다. 그런데 그 원죄가 우리 안에도 내려졌다는 것은 어떻게 증거를 하냐?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다. 그러면 아담의 원인이고 아담을 만든 하나님이 그 잘못이다. 그러니까 나 잘못이 없냐? 나 잘못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말노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말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도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하고 시기하고 조금만 뭐가 하면 내가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더럽고 추한 욕망이 우리에게 끌어오릅니다. 그것이 원죄의 뿌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우상화하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상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죠. 십계명에서 또 계속해서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모든 속에 우상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하시는지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인간의 죄와 불행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를 연구하면서 고민해 본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논문을 한번 써보면 참 좋겠다. 이 주제가 너무나 방대해서 일생을 주고도 이 작업이 과연 끝낼 수 있을까? 하나님, 어디 에스겔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논문 좀 없어요 하고 제 아내하고 질문하면서 얘기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너 지금 우상 숭배에 대한 최고의 논문이 에스겔서야. 에스겔서는 성령께서 지도교수가 돼가지고 쓴 우상 숭배에 대한 논문 중에 논문이다. 이거보다 더 뛰어난 논문이 어디 있다고 그 다른 논문 보여달라고 그러냐?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 그렇습니다. 에스겔서를 제대로 정말 파악하기가 어렵고 전달하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듣는데 듣기 쉬웁니까? 어렵죠? 듣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본질을 꿰뚫고 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들의 오늘 삶의 전제 근거와 삶의 목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8장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갑자기 바벨론에 있던 에스겔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의 육체와 영의 바디가 분리돼 가지고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구석구석의 성전과 예루살렘 전체를 살피는 이런 내용이 오늘 8장의 내용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어떠한 신비한 현상이로만 보고 현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은 현실에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스웨덴보르그라는 사람은 1688년부터 1772년까지 스웨덴에 살았던 사람인데, 아버지가 스웨덴 궁정의 목사이면서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뛰어난 학자인지 뉴턴의 버금가는 이와 같은 천문학자요, 과학자요, 광산업계에 수많은 책을 발간해가지고 스웨덴으로부터 귀족의 칭호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은 책들을 너무나 많은 서구의 사람들이 많이 알려졌는데, 헬렌 켈러도 좋아했고, 괴테가 파우스트를 질 때 지금 임마누엘 스웨덴보르그를 이 사람을 모델로 해서 파우스트를 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칸트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쿼트를 하고, 칸트도 이 사람을 좋아했고, 요한 웨슬레에게 이 사람이 동시대 조금 먼저 사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요한 웨슬레에게 자기를 만나려고 하는 요한 웨슬레의 마음을 알고 이 사람이 자기가 죽는 거에 대한 서신을 보냈는데, 요한 웨슬레가
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이 스웨덴보르그의 편지를 받고 너무나 놀랬던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스웨덴보르그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1747년 59세가 되던 해부터 그에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이상한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그의 영체가 육체로부터 분리돼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여기저기 방문하고 돌아와서 그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역사들을 이제 이 사람이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84사가 될 때까지 어마어마한 역사, 25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세계,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또 잘못된 사람들은 이 사람을 또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엉터리 같은 사람들. 제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쓰신 하나의 종인데 그 사람을 섬길 게 뭐 있어요? 그 사람이 안내해 준 거, 이런 사실도 있고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깨달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 사람이 너무나 놀라운 많은 영적인 그 체험을 하는데 이 사람의 책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천국에 가서 루터도 만나고 켈빈도 만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켈빈 같은 경우는 죽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죽는 사람이 자기가 죽은 줄을 모른대. 내가 왜 살았는데 죽었냐고 그런다는 거야.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여기 있던 몸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하죠. 정말 믿지 못할 주장들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단이다 말하기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가는 메인 포인트는 뭐냐? 오늘 에스겔 8장 3절을 읽어보면 똑같이 에스겔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1년 4개월이 지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불림받은 데 1년 4개월이 지난 후에 가택 연금을 받은 상태에서 장로들이 그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에게 뭔가를 좀 듣기를 원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에스겔의 머리카락을 탁 짚고 딱 들어 올리는데 에스겔이 붕 떠서 천지 사이로 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고서 순식간에 2600km가 되는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건너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성령과 함께 지금 그것을 보는 여행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루살렘을 파악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읽으면 복잡한 것 같은데 분석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심플한 분석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절부터 6절에 보면 질투의 우상이 하나님의 그 성전의 북쪽 제단 앞에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질투의 우상이 뭘까요? 여러분 왜 누가 누구를 질투하는 겁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출애굽기 34장 14절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저들이 세우는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34장 14절에 보면 다른 어떤 신에게도 경배하지 말라 여호와 내 이름은 질투니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갈 때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나다. 이름을 안 알려주셨어요. 나는 나다. 그러는데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뭐냐?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만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너희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면 나는 너를 질투한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는데 이 여인이 딴 남자를 사랑한다고 하면 질투합니까 안 합니까? 아내가 남편을 지극히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데 이 남편이 매일 엉뚱한데 눈을 돌리고 돌아다니면 아내가 질투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인간의 심성을 말씀하시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사랑하셔서 그들이 다른 신을 사랑할 때 그들을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질투의 우상은 어떤 우상이냐? 바알과 아세라 상을 의미한다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은 뭡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상은 성의 신입니다. 풍요, 물질과 섹스의 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북쪽에 있었다는 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북은 여러분 무슨 중심을 하는 북극성이 있는 그쪽 아닙니까? 모든 것을 방향을 결정하는,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와 같은 디렉션을 나타내는 곳인데, 그곳에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역이 풍요의 신과 섹스의 신으로 다 물들고 그 우상 하에, 우상의 지금 다스림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미국의 현실을 파악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7절로 13절에 보면 성전 안 뜰에 깊고 깊은 방 구석에서 이스라엘 70인의 장로들이 향불을 피우고 그 벽에 그림이 있는 많은 그림들을 향해서 지금 경배를 하는데, 그 그림들이 뭐냐면 수많은 곤충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은 이렇게 성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 아래에 많은 낭실들이 있는데, 조그만 방들이 있는데 그 방마다 어둡습니다. 어둠침침합니다. 거기에 향불이 있습니다. 거기에 향불이 막 연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70인의 장로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 최고의 지도자급 70인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급 중에 지도급들이 지금 그 어둠컴컴한 방 속에서 곤충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그 곤충이 뭡니까? 이 곤충은요, 애굽의 모든 신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가 너무나 상징화되었기 때문에 이 상징을 잘못 해석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상징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 곤충들은, 각양 곤충들은 이 애굽의 신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7장 12절로 15절에 가보면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17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래서 지금 에스겔도 끌려왔잖아요. 그리고 많은 귀족들이 끌려왔어요. 왕들도 끌려왔어요.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도 이스라엘이 먼 길을 가니까 하나님의 해초리를, 바벨론이라는 해초리를 들어서 지금 혼을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혼을 내주는 목적이 뭐냐면 14절에 나옵니다.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서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바벨론이라는 해초리를 들어서 그들을 치신 겁니다. 그랬다고 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워줄 텐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15절이 말합니다.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요. 그가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입니다.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바벨론 왕을 하나님께서 지금 툴로 쓰시는 건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애굽에게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8장에서 나오는 이 70인의 장로들이 그 어둠컴컴한 속에서 지금 이 이상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뭐를 말하냐? 이들이 이 나라 끝났어. 하나님이 떠났어. 하나님께 가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이 나라는 끝났다 포기해버리고 애굽에게 붙어서 정치적으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하는 정치적 우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4절로 15절에 가는데 단무스 우상입니다. 단무스 우상의 앞에서 여자들이 애곡하는데 이 단무스 우상이라는 건 원래 바벨론 신인데 이 바벨론 신을 페니키아인들이 받아들이고 페니키아인들이 섬기는 그 신을 갖다가 그리스인들이 받아들여가지고 고대 근동에 단무스 신을 섬기는 것이 아주 파퓰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무스 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채소와 곡물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채소와 곡물, 하늘의 비와 하늘의 해와 누가 주장합니까?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지 단무스가 주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회초리, 그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회초리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이 오는데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경제적인 우상 속에 그들이 경제 물질 하면서 그 우상 숭배에 더 빠져들었다는 거죠. 여인들이 왜 웁니까? 여러분, 누가 음식을 만들어요? 여성들이 가족을 돌보고 여성들이 음식을 만들으니까 당장에 여성들이 애곡하면서 경제, 돈 벌어와라, 돈 한다는 것이죠. 이제 3월 1일부터 오바마 대통령의 사인에 의해서 시퀘스터, 지난번에 말씀드린 시퀘스터가 이제 발동이 됐습니다. 8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0조 원이 올해에 삭감이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삭감이 되고 경제적인 압박이 오면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오늘 에스겔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thinkprogress.org라는 그 웹페이지가 있어요. 미국의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현실을 지금 분석하는데, 미국 이 젊은이들 한번 이거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850억 달러가 어떻게 사용될, 어느 분야에서 깎이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발표한 거, 노벨 경제학을 수상한 조셉 스티글리츠라는 사람도 인정하는 건데, 미국의 부는 1%가 40%의 부를 가지고 있대요. 미국의 지금 전체 부가 1%의 사람이 40%의 부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미국의 10%의, 그런데 하위 80%는 전체 부의 7%만 갖고 있대. 감이 옵니까? 80%의 국민이 미국의 부의 7%를 서로 나눠 먹는 거야. 그런데 1%가 40%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왜 말 못하냐? 1%의 부자가 미국 세금의 37%를 담당하고 있고 10%의 부자들이 미국 세금의 68%를 담당하고 있는데, 가난해서 밑에 있는 50%의 하위 사람들이 미국 세금을 담당하는 게 3%밖에 안 돼. 아마 저도 그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3%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말을 못해. 부자 사람들 세금 더 올리자. 그렇게 하니까 그럼 우리 기업에 투자 안 해. 투자 안 해. 경제가 얼어붙어. 경제가 끝. 이것이 카터 대통령 때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국리래도 시간이 없어도 이유를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하여간 알아서 연구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16절로 18절에 보면 태양을 섬기는 25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더 가증한 일을 보리라, 더 가증한 일을 보리라, 더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바벨과 아세라 신을 밟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의 타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제인들의 타락을 보여주십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영적인 타락이에요. 그래도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제가 에스겔서를 연구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영혼의 그 처소가 타락해서 제사장들조차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태양신을 섬기더라. 오늘 교회 수많은 메시지들이 증거되지만 성공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자녀가 성공합니다. 완전히 우리는 우상 섬기는 것만 가리키지,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라고 선포되는 제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의 니드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꿈 같은 얘기나 하냐. 우리는 그런 소리 듣기 싫어. 우리 귀를 뭔가가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뭔가가 내가 하고 용기를 주는 말 아니면 나는 그 예배 다른 교회 가서 난 그렇게 하는데 예배 드릴 거야. 사람들 그렇게 하고 교회도 안 나와.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냐고요. 이놈들 니들 죄졌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산다. 그 말을 누가 용기 있게 하냐고요. 오늘의 그래서 뜻 있는 목사님들이 미국에서 주일날 10시부터 12시 사이에 가장 큰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디서? 교회 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눈으로 우리의 성소를 살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8장에 보면 보라는 단어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5절 보세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보니로 시작합니다. 6절에 인자야 내가 보리라. 보느냐? 보리라. 9절에 보리라. 10절에 내가 들어가 보니. 12절에 내가 보았느냐? 13절에 보리라. 14절에 북문에 이르러 보니. 15절에 내가 보았느냐? 보리라. 16절에 보니. 17절에 보았느냐? 봐라. 똑바로 봤냐? 이 말이야. Do you see what happened? 자대로 봤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눈으로 봤냐? 하나님의 눈으로 너의 성소를 봤냐? 네 마음을 봤냐? 내 가정이 하나님의 눈으로 내 가정을 살펴봤냐? 내 업소를 살펴봤냐? 이 나라 문화가, 경제가, 정치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봤냐? 하나님이 보라고 하십니다. 본 결과는 어떨까요? 6절 보세요. 크고 가증한 일, 더 큰 가증한 일. 9절 가증하고 악한 일. 13절 더 큰 가증한 일. 15절 더 큰 가증한 일. 16절 가증한 일. 가증하고 더럽고 추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다 뱉어낼 것들만 그 결과로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소가 어디입니까? 우리들의 영혼의 성소는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새벽기도 하면서도 새벽기도 기도하면서 깨달은 걸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3월이 되었는데요, 큰 산들이 있어요. 근데 그 깊은 계곡에는 아직도 응달이 있어가지고 그 응달은 영원히 녹질 않아. 이거 여름이 돼도 얼음이 녹질 않아. 그런데 가만히 그걸 묵상하다 보니까 제 영혼의 골짜기에 깊은 곳에 만열전처럼 녹지 않은 그 얼음덩어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잠을 자다가 이 얼음덩어리 속에서 나오는 억압의 감정 때문에 내가 악몽도 꾸고요, 내가 못된 것들이 쫓겨다니면서 가위도 눌리고요. 제가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사람이 꿈속에서 악몽을 꾸고 가위에 눌리고 이런 것은 억압된 감정에 의한 그 잠재의식의 표출이라고 썼더라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내가 그렇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내 안의 영혼의 깊은 골짜기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해결되지 않은 그것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3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의 빛을 제 영혼의 골짜기에 비춰줘서 이 더럽고 추한 쓰레기도 다 녹여주시고 이 얼어붙은 이 영혼을 녹여주세요.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는 기도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골짜기, 우리의 가정의 그 은밀한 그 죄악, 우리들의 그 기업을 하면서 남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짓 하고 속이는 그것 해결하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하나님 앞에서 이 우상 해결해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욕망이 완전히 이루어진 곳이 어디냐? 그곳이 지옥이야. 내 뜻이 이루어진 곳이 천국이라고 사회는 말합니다.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메슬러라는 교육학자가 인간의 그 욕구를 얘기를 하는데, 욕구의 탑이 어디 있어요? 자아실현. 자기의 꿈이 이루어진 게 인간이 최고의 그 단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인간의 꿈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인간의 꿈이 이루어진 그곳은 지옥이래요. 로마서 1장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마음의 정욕대로 인간이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떠나. 아까 말씀드릴 때 디테이스터블 하다가 그 결과로 6절에 보면 내가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해. 억지로 하나님이 떠나신다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다는 거죠. 인간의 정욕이, 인간의 욕심이 이루어진 곳이 지옥이다. 이게 무슨 소린가? 여러분,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될 때 그곳이 진정 천국이고 그것이 진정 우리의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킹덤 드림을 가지고 살라는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 저도 많이 외쳤어요. 모르고 외쳤어요. 하나님께 죄스러워요. 아메리칸 드림 얼마나 멋지냐.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아메리칸 드림이 완전히, 에스겔서를 보니까 완전히 우상 섬기는 거야. 그걸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생각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내 원하는 대로 우리 자식 새끼들 잘 교육시키고 출세시키고 그것 아메리칸 드림. 그래서 왜 내가 이 땅에 왔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고 모든 사람이 정말 우리와 함께 더불어 함께 잘 살고 정말 멋진 생활,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그 삶을 누리는 그걸로 이어집니까? 아니에요. 그 결과는 오늘이 보여주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킹덤 드림이 이루어질 때만이 참된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소가 어디입니까? 고린도 전서 6장 19절은 너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인 줄 모르느냐? 너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성소이고 우리의 가정이 성소이고 우리 교회가 성소이고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거하고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성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우상에 속아 우상 따라가다가 결국 우상에 짓밟혀 죽어가는 영혼들, 스스로 생명을 끊고 스스로 가정을 버리고 죽어가는 많은 안타까운 심령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정말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우리의 마음의 성소 위에, 그리고 우리의 귀한 가정이 성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기업이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축복의 성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